2025년의 이 마지막 시간,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첫 시간을 우리가 매년 성구영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 참 시간을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가슴에 품고 열심히 1년 12달 365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단순하게 2025년, 2026년이 시간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2025년 동안 아니면 그 이전부터 내가 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이 영적인 분수령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날들을 성찰하고,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2025년이 넘어가는 이 마지막 달력이 넘어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으십니까? 아쉬움이 있으셔요? 아니면 그래 2025년도 지나갔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2026년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십니까? 마치 이 낡은 외투를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기 직전의 그 설렘과 또 흰 옷에 헌 옷에 밴 이 땀과 흔적에 대한 상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과도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새 옷을 사거나 새 신발을 사거나 하면 항상 이 주일날 처음 입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딱 놔둬요. 그러면 특히 이제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이 새 신발, 새 옷을 샀으니까 얼마나 입고 싶고 신고 싶어요. 근데도 이제 주일날 첫 개시를 해야 되니까 자기 전에 딱 세팅을 해놓고 그걸 보면서 야, 내일이면 저거 입는다, 내일이면 저거 신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묵은 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흘러보내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우리는 1년 전에 이맘때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앞에 이제 질문 하나가 있지요. 과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 어떤 분들은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계속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어쨌든 2025년 한 해가 좋은 일이 가득했던, 또 빨리 털어버리고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만큼 힘들고 어려운 해였던지 간에 여러분 모두가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 인생길 하루하루 시간 걸어오시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첫 주일에 말씀을 나눴고 또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힘차게 1년 동안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종교적인 엘리트나 완벽한 의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이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의 밤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 선언에 의지해서 우리의 지난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새해를 향한 그 부르심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은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을 사용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정체성에 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거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빛이 되어야 돼, 그리고 소금이 되어야 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이 원문에 휴메이스 에스테, 그러니까 즉 너희는 뭐뭐시다라는 직설법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그런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여된 이 본질적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순간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 명령법 이전에 직설법으로 온다라는 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가는 우리가 누구인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나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게 제 사명인 거고 여러분이 권사고 뭐 안수집사고 집사고 또 성도의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 교단헌법의 각 직분별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 전통에 그래 집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권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사명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기능을 전제로 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이 소금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이 암염이나 사해의 소금 기둥에서 채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은 우리는 여러분은 그 염전에서 그 소금 채취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청년 사역할 때 저기 신안에서 그 염전에서 이 그 바닷물을 퍼서 이 수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논 비슷한 거 거기 밑에 타일이 있고 거기다 바닷물을 가둬놓고 그냥 이 큰 밀대로 밀면 그냥 그 햇볕이 내려 쬐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소금 알갱이들이 뭉쳐지더라고요. 그러면 한쪽으로 계속 몰아가면 소금이 점점 쌓여요. 그러면 수레 같은데 이제 담아서 이제 물을 쭉 뺀 다음에 창고에다가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뭐 우리도 지난 몇 년 전에 저기 신안에 야유회 갔을 때 소금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갓 채취한 소금은 아직 염분이 남아 있어서 그 물기를 빼는 작업을 하듯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천연 소금을 얻는데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소금을 얻는 게 아니라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돌이나 이 기둥 자체가 그냥 그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주워 보면 그걸 이제 맛보면 이제 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걸 거기에 붙어 있는 그리고 굳어 있는 소금을 녹여서 이제 소금을 얻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습기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그 덩어리가 염분이 녹아서 없어지고 그냥 찌꺼기 돌덩이 같은 것만 남는 거죠. 이게 바로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맛을 잃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맛을 잃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모라이노인데 이건 어리석게 되다, 바보가 되다라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상실한 소금은 그저 어리석은 돌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 얻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고대 근동에는 이 돌덩어리에 묻어있는 소금의 그 돌덩이에서 소금을 추출하니까 소금을 다 추출하고 남으면 그냥 이제 아무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지붕이나 이런 데 던져놓고 그리고 밖에 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 뜻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존재를 잃어버린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빛 또한 마찬가지지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러니까 이 돛박에 아래에 두는 건 당연히 모순입니다. 빛은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녹아 스며들어서 부패를 막고 맛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소금은 다른 식재료를 위해서 자신을 녹이는 거고 빛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태웁니다. 즉, 이 타자를 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 디트리히트 보네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구원과 평안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타인과 이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어야만 그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1년 내내 강조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본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그런 형국이, 안타까운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 2025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무력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느라고 혹시 짠맛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우리의 빛을 말 아래에 숨겨두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인 이유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참 빛이신 주님을 온전히 반사하는 그런 거울이 되는 겁니다. 달이 스스로 빛나지 못하지만 밤하늘을 밝히듯이 연약한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실패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또 주저앉아 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너네가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장담을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를 믿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데 예수님 수제자인데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바로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얼만큼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 믿으십시오라고 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있고 실족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임재하고 계실 때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에 그 빛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부서지고 녹아지심으로 세상의 죄악을 정결케 하는 소금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태우심으로써 어둠에 잠긴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었을 때 여전히 우리를 너는 내 소금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높고 타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척해도 얼마나 부족해요. 그젠가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회전 교차로였어요. 저는 이제 요즘 약간 좀 민감해가지고 딱 들어섰는데 어떤 이제 트럭이 이제 회전 교차로를 제가 돌고 있는데 차가 막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도 뭐 당연히 쓰겠지 하고 있는데 거의 안 쓰다가 이제 제가 가니까 거의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하면서 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가가지고 딱 돌고 창문 내리고 아니 회전 차량 우선이란 거 안 보이시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소리치면서 직진차가 우선이지 무슨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열받아갖고 내려가가지고 한바탕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회전 차량 우선이라고요 이러면서 그냥 창문 닫고 그냥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 아들이 옆에 타 있었는데 이제 아빠의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지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오면서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그나마 이제 차에다가 교회 차라고 이제 안 붙여놔서 다행이지. 저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았으면 혹여나 다른 교회 성도라서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뭐 연합 활동하는 거 이제 봤으면 저 인간 목사였네 이러면서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이제 큰 소리 치니까 저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이제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이 좁은 진주 땅에서 살면서 이 내일 성질 다 내고 살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작년에 올해죠. 이제 10월 26일 날 이 교회연합 부흥성회를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 목사님들 뭐 또 옷 색깔 맞춰 입고 앞에서 막 무대에도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이제 본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는 이제 김밥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그 행사가 끝나고 이제 김밥을 사러 갔는데 이제 계산을 하면서 하는데 그 주인집 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밥을 저한테 주면서 웃으면서 목사님이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안다는 거죠. 제가 그 집에 이제 몇 번 갔었는데, 그러니까 저 양반은 몇 번 와서 우리 집 단골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였던 거죠. 제가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예 이러면서 받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이제 목사인 제 모습을 봤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일과 또 이번 일 막 이렇게 교차되면서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연약한 그런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지금까지 끌고 오셨으니까 계속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그리고 좀 있으면 다가올 2026년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송구는 옛것을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지난 한 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말하면서도 혹여나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만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건 성도가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사랑하고 또 물질에 욕심을 내고 똑같은 방식으로 분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했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빛을 말 아래에 두었다라는 건 세상의 비난이나 시선이 두려워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세상 밖에서는 침묵했다는 뜻이에요.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비겁함과 나태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요즘 연예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이 막 이슈가 돼서 별의별 사건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연예인이 막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선배 연예인이 그 후배 연예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또 누구나 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수에 대한 지금 내 태도가 어떠냐가 중요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죄악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신, 이제 새롭게 맞이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보통,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또 몇몇 분이 우리 가족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적으셨어요? 하나님, 새해는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또 지난 한 해는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좀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또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기도지요. 새해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술술 잘 풀리고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목표를 제시하고 계셔요. 세상은 더 크게 성공해야 된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더 분명히 빛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지만 빛남은 내가 태워져야 주위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런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정에서 뻣뻣한 자존심을 소금처럼 녹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녹아짐으로 가정이 회복된다면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다한 거예요. 부부관계와 또 자녀 양육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짠맛을 내는 거예요. 가족들과 관계가 안 좋으셔요? 내가 먼저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그 짠맛이 우러나는 겁니다. 또한 직장과 사회에서 말 아래 숨지 마십시오. 부당한 관행 앞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용기, 경쟁자를 짓밟는 대신에 동료를 배려하는 따뜻함, 이것이 여러분이 비추어야 할 착한 행실입니다. 지난 10월 26일 행사를 마치고 여러 피드백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주시청 공무원들 중에 예전에는 옛날에 그 시청 안에 신우회가 있었는데 한동안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지내다가 10월 26일 집회를 계기로 다시 신우회를 모집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 교회 다녀요 라는 그런 말 하기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을 떳떳하게 나타내고 그 속에서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면 그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에 기댄 이 비난과 혐오의 언어가 넘쳐나는 이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고 온유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돼요.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절망적인 소식들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좋아요 누르고 댓글 하나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가 될 수도 있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듯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좋아서 모이는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픔을 싸매고 또 어두운 곳을 비추는 그런 등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중안동 지역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축하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우리가 먼저 도와주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죠. 저 교회는 맨날 시끄럽게 하기만 하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갇혀서 뭐 하는지 몰라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존재할 때가 아니라 녹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촛불은 장식용으로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몸을 태울 때 어둠을 물리칩니다. 2026년은 내가 보존되려고 애쓰는 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녹고 타오르는 거룩한 소모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 번아웃을 경계하죠. 그리고 자기 보존과 자기 충전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쉬어야지, 주말에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교회 가서도 맨날 봉사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쉼과 재충전은 필요해요. 그러나 성도의 거룩한 소모는 세상의 번아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고갈이 아니라 채움의 역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자가 그 사랑을 흘러보낼 때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는 신비예요.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이상하다 동전한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그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내 걸 퍼주고 내가 더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태워서 어둠을 밝힐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더욱 밝게 타오르는 그런 경험입니다. 새해에는 이 거룩한 소모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2025년의 후회와 부끄러움은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묻으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질까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어디에 녹아야 맛을 낼까, 내가 어디를 비춰야 어둠이 물러갈까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 첫 주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녹고 비출 작은 실천 하나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껄끄러웠던 동료들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가족을 위해서 말없이 희생하는 것, 모두가 외면하는 작은 불의에 용기 내어서 목소리 내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빛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의 끝자락에 다시 섰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세상의 빛으로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이 공동체 안에서 작은 헌신, 또 작은 노가짐, 또 내 자신을 태우는 그 헌신을 통해서 빛을 밝히고 맛을 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